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김강진 권사하고 저 한양 도성을 한 바퀴 돌 목적으로 갔다가 반 바퀴만 돌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수도였던 조선시대 서울인 한양이 한 바퀴 도는데 18.6km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한 바퀴가 얼마인가 하면은 53km입니다. 그러니까 한양 도성의 3배나 되는 것이지. 그러니 그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큰 호수입니까? 성지순례를 하다가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면은 갈릴리 주변에 팔레스틴 지역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산이나 들이나 모든 지역은 다 메마른 갈색이고 황량한 붉은색인데 유달리 갈릴리 바다만 푸른색이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 그 갈릴리 호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갈릴리 호수가 아름다워도요, 그 뱃사람들에게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 어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프기가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풍경이 아름답고 목가적이라 할지라도 삶이 고달프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어부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 어부들이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뭐 더더욱이나 지치고 피곤하고 그 마음이 실망이 되고 몹시 상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어부들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만큼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지. 기후에 따라서, 풍향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모이는지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밤에는 온갖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진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은 지치고 마음은 피곤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을 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귀찮은 것이지. 오늘은 빨리 그물 씻어놓고 집에 들어가서 한잠 자는 게 최수겠다. 오늘은 빨리 그물 씻어놓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부지런히 손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지.
자, 그런데 그때 저 마을 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다 많이 모이니까 회당이 비좁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로 나오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 여행을 갔을 때 우리 일행들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숫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바다 쪽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은 음성이 아주 잘 들리는 거예요. 원형극장 같이 오목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훨씬 더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만약에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라도 불어오는 날에는 그 음성이 훨씬 더 멀리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피곤해 지치고 이 힘든 어부들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다가오시더니 시몬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숫가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그 뱃머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이 뱃머리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 어부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어서 다 귀찮은 사람들입니다. 빨리 일을 끝내놓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는 배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몬이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워놓은 배니까 그저 사용하라고 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시몬의 태도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 피곤하고 귀찮은 판에 왜 남의 배 빌려달라고 그러냐고, 왜 말 붙이냐고, 왜 말 붙이냐고 짜증을 낼 법도 한데, 그 시몬이 피곤하고 귀찮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이 피곤하고 귀찮은 것보다가 예수님의 요청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시몬과 그 어부들도 그 옆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도 그들의 귀에는 자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안할 때만 복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곤하고 귀찮아도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 어부들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지만은 예수님이 요청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큰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려왔습니다. 점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를 하고 낙심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들려오면서 은혜를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일어나면서 시몬과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야,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저분이 누군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말씀이 권위가 있고 이렇게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예수님은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시는 선생님인가 보다. 저분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배를 빌려준 시몬에게 보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으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돼 있을까? 그 어부들이 실패하고 낙심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훤히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얼마나 물고기가 필요할까? 물고기가 필요한 저들에게 내가 물고기를 잡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보답을 하고 싶으셔도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명령을 들은 어부 시몬이 얼마나 의의가 없었겠습니까? 고기 잡는 것은 어부인 시몬이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기 잡는 것은 어부인 시몬이 전문가인데 고기 잡는 전문가인 어부한테다가 고기 잡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의의가 없었겠습니까? 아마 시몬이 마치 자기 지식과 경험이 무시당한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자기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은 생각을 들었을지도 모르지요.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 갈릴리 호숫가의 물고기들은 밤이면은 잠을 자기 위해서 깊은 돌에 들어가고 낮이 되면은 먹이를 찾아서 호숫가로 나오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인데, 지금은 한낮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무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써서 지금 피곤해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니까 쉬고 싶은 생각밖에 뿐인데, 고기 잡이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전문가인 자기들에게 되지도 않을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요, 아까 배를 빌려 달랄 때도 순종을 했듯이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똑같이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기 자존심을 꺾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은, 전혀 불가능한 명령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각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 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동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그 물을 끌어올릴 정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넘치도록 복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실패를 넘어서서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될 때만 복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에만 의지하면은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경험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은
인간의 능력과 그 이상의 초월적인 성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그런 단순한 성공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물고기 많이 잡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저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너무나 다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어부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두려워서 떨게 된 것이죠. 자, 그럴 때 그 두려워하는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제자들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바꿀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어부들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인생이 주인이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바흐 그렇게 배웠습니다. 서양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면은 바흐가 손가락 안에 꼽히게 되죠. 그 바흐가 수많은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마태순환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태순환곡이 바흐의 살아생전에는 빛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가 들면서 멘델스존이라고는 낭만파 음악을 상징한 유명한 음악가가 탄생을 합니다. 이 멘델스존이 바로 그 바흐의 마태순환곡을 무대에 올렸는데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멘델스존이 그렇게 작곡가로도 유명하지만은 그는 피아노 연주가로도 그리고 지휘자로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런 멘델스존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너무나 기도가 하고 싶어가지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 반주자가 마침 그 마태순환곡을 오르간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오르간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오르간인데 연주하는 사람의 실력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제가 이 오르간을 한번 연주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했더니 이 오르간을 연주하던 연주자가 이렇게 아래 위로 쳐다보더니 행색이 초라하니까 여보시오, 이 오르간이 얼마나 값비싸고 유명한 오르간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만지려고 하냐고, 고상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호통을 치면서 교회 관리를 불러다가 그 멘델스존을 쫓아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오르간이더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천차만별이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오르간을 죄인인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연주하는 것하고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전제 조건은 순종이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중히 쓰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오르간을 우리 주님께서 연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오르간을 연주하실 때에 아름다운 찬란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귀찮고 피곤해도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